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죽음만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곧 그 육체를 쫓아 걸어가지 않고 그 영림을 쫓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아무 정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영림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아니라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그 삶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었죠. 자, 오늘은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강의에서 제가 한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 번 아주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침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아 왔던 자마다 그리스도를 입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정역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죠. 그리스도로. 이거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도 잘못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아니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했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세 가지 다 전부 다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도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아 왔던 자마다 과거부터 쭉 침례받아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침례를 10번, 20번, 100번 받아왔단 말이 아니라 침례받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했다고 말이에요. 계속 유지했다는 거죠. 한번 침례받고 끝. 그게 아니고 침례받은 그 상태가 나의 삶 속에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마치 이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끝.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가 아니라 입어왔기 때문입니다. 입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다는 그리스도가 도구가 돼서 마치 내가 잠바로 옷 입었다. 또 뭡니까? 세타로 옷 입었다. 그렇게 되죠.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인격입니다. 그리스도를 입어왔다. 이게 침례받아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입어왔다는 거죠. 입어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입었으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감싸고 있는 상태죠. 그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뭐 잘못하면 탁 끊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의심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내가 볼 때는 태민 씨 구원받은 것 같은데 예수 잘 믿었는데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세상길로 간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이 아주 세상길로 가버렸다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가 없어요. 넘어지는 건 할 수 있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주님을 완전히 떠났다. 그건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김씨를 한번 태어나면 끝까지 김씨지 중간에 잘못하고 박씨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입어왔기 때문에 예수를 입어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입어왔기 때문이다. 주님을 입어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입어왔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입어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분을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는 아버지로 나타난 분을 가리켜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위치가 바꿔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이제 보이는 아버지로 나타났다. 이분이 예수, 이분이 바로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거 동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보일 수가 있냐? 보이지 않는 아버지는 보일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로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뭐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런 것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입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입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입었어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 하나님,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입었는데 지금 제3자가 나를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를 입었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물론 당연히 아시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이 죄 짓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 뻘구동성에 그냥 들어가고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입었던 사람이, 다시 말하면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 죄 짓고 세상에 뒹굴뒹굴 하고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지금 믿음의 차원에서 입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입었다 그런 거예요. 한 번 입은 게 아니라 입어왔다 그랬죠. 이건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거기서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기존의 번역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거는 100% 잘못된 번역입니다. 절대로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목에 칼이 돌아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군주권과 능력의 머리로 있는 그분 안에서 완전히 갖춥니다. 그분 안에서 또한 여러분이, 골로새 2장 10절입니다. 손들 없이 만들어진 그 할례로 할례받아 있는데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서 육체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림 안에서 그랬어요. 이건 제가 이제 할례와 침례가 무엇인가의 강의를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할례가 뭔지 침례가 뭔지 정확하게 그 성경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침례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침례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잠깐 이양 나왔으니까 말씀드린 것은 여기 11절 하반절에 이 빨간 걸로 된데 여기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 inputting of the body of sins of the flesh by the circumcision of Christ. 요건 뭐냐면 이 말이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죠.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서 육체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림. 육체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림. 이게 이제 침례라는 거거든요. 할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러죠. 여기 보세요. 예수의 할례, 주님의 할례, 하나님의 할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서 육체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숨 못 쉬어 죽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완전히 이제 주님 안에서 죽었다. 그래서 나는 세상과 이별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다시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잠겼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 그 다음에 또 죄를 씻었다. 뭐 같은 말이죠.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죄를 씻었다. 세상을 버렸다. 내가 주인이던 나의 삶을 포기했다.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걸 지금 다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죄들의 몸을 벗어버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12절에 즉 침례 안에서 그러죠. 침례 안에서. 그러니까 죄들의 몸을 벗어버림 안에서. 이것이 뭐냐? 딴 말로 말하면 침례 안에서다 이 말이에요. 침례. 이것은 이제 제가
할례와 침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꼭 그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봐봐요. 그리스도 할례에서 육체의 제들의 몸을 벗어버림, 이걸 갖다가 개정력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뭐 이런 거예요. 뭐.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말이 안 되죠. 또 키움정은 그리스도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제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그래. 벗어버림으로. 이것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벗어버림, 제들의 몸을 벗어버림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한격은 그리스도 할례로 육신의 제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이래. 이것도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 침례 안에서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 이건 제가 수십 번 강조했죠.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들으시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곧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죠.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개성이 그리 됐죠.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 곧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1장 1절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내가 하는 것은 내 신념이고 내 소망이고 내 바람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그 인간적인 욕심이죠. 욕심. 자기 행위죠. 근데 개중에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내가 믿는 거지. 키움정도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 그랬죠. 이것도 잘못된 거고. 한경은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다 잘못된 겁니다. 이런 번역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전부 엉터리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역사, the pace하고 the operation of God하고 여기 중간에 of 있죠. 이게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격. 하나님의 역사의 믿음이 아니에요. 역사를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다니까요. 그래서 소망되는 것이라 그랬죠. 제가 소망하는 게 아니라 소망되는 것이고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게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는 딴 것보다도 이 밥티즘이란 말이 뭐냐, 침례가 뭐냐. 침례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분과 함께 매장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이고 죽음 안으로 침례받는 것이다. 죽음 안으로. 죽음으로 침례받는 게 아니고 죽음 안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깊이. 그것이 바로 침례라는 거죠. 근데 그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매장된 채 그러니 그 침례 안에서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일어나져 있다. 그러니까 침례 받지 못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육체의 뭡니까? 죽음 안으로 침례받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고 죽음 안으로 침례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 하지 않아요? 그 믿음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자기들의 신념이고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죽음 안으로. 그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가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선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안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침례에 대한 그 개념을 정확히 모르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개해 주는데 혹시 이 강의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그 강의 내 제목 중에 할례와 침례에 대하여라는 그 제목으로 강의 올린 것이 여러 편 있습니다. 그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침례가 뭔지 할례가 뭔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듣고 이걸 들으면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도 나왔죠. 이건 제가 여러 번 사람들한테 말씀드렸고 또 이제 또 질문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제 침례를 받지 못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
장로교 같은 데는 세례받는다 그러죠. 세례 준다 그러죠. 세례란 말은 정확하지 않고 사실 침례란 말도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음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킹지 멱자도 또 이 밥티즈라는 말을 갖다가 헬라어의 밥티즈라는 말을 갖다가 이래 그대로 지금 영어로 음력을 하고 영어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제 바꿔놨습니다. 발음을 그대로 이제 밥티즈하고는 약간 발음이 차있지만 그 개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음력할 거냐, 번역을 할 거냐 해가지고 그 킹지 멱자들이 상당히 논란이 말했답니다. 그 당시.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제임스 왕이 마지막에 이제 이 밥티즘, 이 음력을 해야 된다. 소리 나는 그대로 번역해야 한다는 것 쪽으로 손을 들어줘갖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영어로 정확한 단어를 번역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풀어서 번역한다면 몰라도 한 단어로 번역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란 말도 사실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쓰는데, 세례보다는 좀 낫다. 침이라는 것은 잠긴다는 뜻 아닙니까? 잠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쓰는데, 원래 그냥 밥티즘하고서 이렇게 그냥 음력을 그대로 해야지. 원칙은 사실 그래도 킹지 역자들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다면 만약에 해서 황야 안에서 밥티즘하고서 이렇게 제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회개의 밥티즘을 선포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밥티즘 그러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침례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고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요한이 황야 안에서 침례하고서, 이것도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란 것은 뭐냐면, 이 와일드니스란 말은 뭐냐, 와일드라는 것은 거칠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거친 들판을 말한 것이지, 광야란 것은 넓은 들을 말한 겁니다. 그 광야란 표현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황야가 정확한 말입니다. 그 영화에서도 보면, 황야의 무법자 나오죠. 그런 식으로 그 황야. 이걸 말한 겁니다. 요한이 황야 안에서, 그냥 여러분들 사진으로, 항공사진으로 이제 보셨는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의 땅에 그 황야는 말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보통 그냥 돌이고 그냥 모래사막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거칠어서 절대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 황야 안에서 침례하고서, 여러분, 이것도 영적인 다 깊은 뜻입니다. 여러분. 아니, 침례란 것은 이제 물에서 했잖아요. 근데 왜 황야 안에서나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분명 물속에서 했죠. 근데 그 황야의 근방에 있는 그 안에서 이제 그 물속에서 했는데 왜 또 여기서는 황야 안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거친 들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 요한이 그 침례했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거친 세상에서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장소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고서 따라오니까 그냥 그들에게 침례를 했죠. 침례를 주다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침례하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황야 안에서 침례하고서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이랬죠.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말은 뭐냐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내가 이 설명서를 했죠. For the remission of sins. for를 위하여라고 번역하지 말 것.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침례받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놨죠. 거기에 대한 구절은 제가 이렇게 여러 구절을 써놨는데, 여기 개정에 보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로 전파니라. 그러니까 회개 침례를 전파하는 목적이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다 그랬죠. 받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목적적인 말이죠. 근데 여기서 죄들의 사면을 인하여 이거는 결과적인 거죠. 결과.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회개 침례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 침례를 선포하니까 죄사함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침례 못 받으면 그건 못 받은 걸로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킹정은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 침례를 선포하며, 이것도 똑같죠. 계획성이 똑같죠.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한킹도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사함 받는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이건 더 좀 나은 번역입니다. 죄들을 사함 받는 것으로 인하여, 이거는 나은 번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만은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죄들의 사함 받았기 때문에 회개 침례를 전파하는 거죠. ESV 영어성에도 정확하게 되어 있죠.
또 저 NIV도 이 부분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킹 제임스 번드에 따른 킹음정 엉터리, 개정적 엉터리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거의 비슷한 구절이 또 이제 사도행전 2장 30절에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제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 중에 각자가 침례받으십시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서 여러분 중에 각자 침례받으라. 제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제들의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 중에 각자가 침례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거룩한 순명이라는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혁성경은 뭐냐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랬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렇게 배웠는데 은사 받는 거, 다시 말하면 이제 방언하고 병고치고 뭐 능력 받고 이런 것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더 기프트 있잖아요. 더 기프트하고 더 홀리고스트가 여기서는 선물입니다. 거룩한 숲님이라는 그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숲님을 선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거룩한 숲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왜 거룩한 영이라지 않고 거룩한 숲이라 했냐? 이게 더 중요한 말입니다. 아니, 죄들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없습니까? 성령이 없이 죄들의 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해야지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없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미 성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거룩한 숲님이라는 그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이 거룩한 숲님이라는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거룩한 숲이 나에게 정상적으로 나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영적 생활, 정상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숨을 자연스럽게 쉬듯이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홀리고스트란 무엇인가, 거룩한 숨이란 무엇인가, 제가 그 강의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걸 꼭 들어야 됩니다. 거룩한 숨이나 거룩한 영이나 똑같다. 똑같은 분인데 왜 이렇게 달리 표현했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성령 다 똑같은 분이지만 다른 분입니까? 똑같은 분인데 왜 그렇게 각각 다르게 표현했는가, 경우에 따라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지 그 사람이 성경을 지금 제대로 보는 거예요. 거룩한 숲님이라는 그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하냐면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니 여기 위에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침례를 먼저 받고 제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야만 성령 선물 받으리니, 이거는 완전히 100% 잘못된 번역입니다. 키움정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삶을 얻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부분에는 표현은 맞습니다만은 이 성령이 아니라 거룩한 숨, 성숨입니다. 성숨, 거룩한 숨이지 성령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제사함을 얻으라 그랬죠.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한킹은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 부분에 맞습니다.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 받으라. 또 이거 성령의 선물 받으라.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거룩한 숨이라는 선물. 다시 말하면 거룩한 숨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숨을 쉬듯이 밀접하게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원활하게. 다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짜증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만족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숨을 정상적으로 모신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입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숨을 정상적으로 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코에다가 산소 호흡기 끼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환자라는 뜻 아닙니까? 거룩한 정상적인 숨을 못 쉰다는 뜻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거룩한 숨이 나에게 작용했을 때, 역사했을 때 내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또 이제 있는데 여기 보면 사도행전 22장 16절 요건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대는 체로 하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지금 베드로 보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저 바울 보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침례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대의 죄들을 씻어버리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고 침례 받고 그대의 죄들을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건 뭐냐면 잘못 오해할 게 뭐냐면 침례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대의 죄들을 씻어버리십시오. 이 부분을 침례 받고 침례 받으니까 그 다음에 죄를 씻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4절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 개념으로 오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 잘 보세요. 침례 받으라 그러면 그대의 죄들을 씻어버릴 것이다. 그게 아니고 이거 보세요. 일어나라 명령형이죠. Be baptized 침례 받으라 명령형이죠. 그리고 wash away thy sins 너의 죄들을 씻어버리라 명령형이죠. 일어나라 침례 받으라 그리고 그대의 죄들을 씻어버리라 이렇게 세 가지로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 침례 받아야지 죄가 씻김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딴 거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9장 1절부터 여기 몇 절까지입니까? 여기 1절부터 20절까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읽은 것이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 또 26장 9절부터 18절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사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살기가 등등해갖고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 사도행전 여기 9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이런 사건을 갖다가 이 사도행전 지금 여기 뭡니까 22장 16절부터 22장 1절부터 이제 자기가 쫙 옛날에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주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 왜 그들은 체류하고 여기서 머무르고 있냐?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고 일어나라. 그리고 침례 받으라. 그리고 그대가 구원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만인한테 공포를 하라. 공포를 하라 이거예요. 공포하는 것이 침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의 죄들을 씻어보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침례 받으니까 죄들을 씻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대가 이제 옛날 나는 아닙니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한테 공포를 해보고 침례 받으면서 섣부로 해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그대가 옛날에 사람들한테 그 못된 짓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이제 거기서 해방해버리라. 이제 그런 거 다 잊어버리라. 이제 그런 것을 그런 것에 이제 지금 뭐 열등감을 갖고 있다든지 뭐 죄의식을 갖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부끄러워한다든지 그러지 말고 이제 깨끗이 그냥 다 이제 정리해버리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침례 받으세요. 그러면 그대의 죄들을 씻어버립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미 왜냐하면 사도행전 22장에 가서는 이미 사도 바울이 다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은 상태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아직 공포를 안 한 상태예요. 공포를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하지 않은 상태단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쭉 얘기하니까 자기 살아온 얘기를 쭉 하니까 이제 그러면 이럴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그럼 침례 받고 죄들을 씻어버리라. 이제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침례 받아야지 죄 사함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사도행전 2장 38절하고 마가복음 1장 4절하고 완전히 배치되죠. 그게 아니에요. 요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주님의 이름이 뭐냐면 이 주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말의 뜻은. 요거 정확하게 영어로 뭐냐면 더 네임하고 더 로드가 있죠. 이거 동격이에요. 오브가 이 동격이라고. 주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 주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우리 주님 그런 거는 뭐냐면
주인님 그만해. 주인님. 주인님이 누구냐니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름이 뭐예요? 대통령의 이름이 박근혜죠 뭐. 대통령의 이름이 대통령이야. 그게 아니고 대통령의 이름이 박근혜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주님이랑 이게 주님 하면 돼. 그 당시 주님이 누구예요? 주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주님이지 누가 주님이에요? 뭐 로마 교황이 주님이니까 뭐 누가 주인입니까? 아니죠. 여기 보면 이제 The name of the Lord에서 다른 얘기에서는 주님 대신에 그이라고 계약했다. The Lord 대신에 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히스라는 단어를 썼어. ESV 성경은 가장 이제 영어 성경이 잘 됐다는 번역 보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났죠. 또 NIV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났죠. 이게 뭐예요? 그분의 이름. 왜 더 로드라는 말을 생각시켜보고 히스라 했을까요? 이 히스 대신 이제 다른 교황이라든지 적그리스도 이름을 다 갖다 붙여놔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이런 음모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히스. 왜 로드 대신 히스라고 하는 소유대명사를 이렇게 소유격을 갖다가 이렇게 썼냐 말이에요. 소유격을.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이런 것은 바로 이제 전부 다 아주 은큼한 어떤 속셈이다 있는 거죠. 주님 대신에 그이라고 계약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일어나라! 침례 받으라! 그리고 그대의 죄들을 씻어버려라! 이제 다 잊어버려라! 이제 그 옛날 얘기니까 다 잊어버려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사실 제가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거 하도 여러 번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침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너무 지루하니까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제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해서 이제 사도행전 10장 48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더 이거 제가 옛날에 대한 말씀드린 거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하게 이걸 드려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것이 정립이 될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잘못 번역된 성경에 대한 영적인 분노가 없으면 종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카인이 만든 창한물에 안주하는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번역이 잘못됐는데도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해야 됩니다. 그건 종교인이지 종교인.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돼도 괜찮다는 것은 하나님이 틀려도 괜찮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또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형제님 강의가 제 자신도 다시 돌아보게 했습니다. 요즘은 분노보다 그냥 힘이 쭉 빠집니다. 일단 성경을 창세부터 다시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보다도 힘이 쭉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자기들은 이 성경이, 기존에 나온 성경이 괜찮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틀렸다고 하니까 힘이 쭉 빠지는 거죠. 마치 내가 갖고 있는 시기가 진짜 시스템인 줄 알았더니 500만원 줄 알았더니 나중에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20만원짜리 국산 시계 짝퉁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힘이 쭉 빠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걸 알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들 믿고 애우고 있고 뭐 읽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짜라면 틀렸다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 기분만 괜히 이게 좋아서 좋은 것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는데도 무감각하다.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의심해야 되고 첫째. 두 번째, 너무 다 어리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세 번째,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고 있는지. 예수님의 피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갖다가 등한시한다면 그건 큰일 나죠. 예수님의 피로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